오래전 영화 본 기억이 나는데요. 플래툰이라는 월남전 전쟁 영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군과 이 베트남군과 이렇게 전쟁을 하죠. 당시 월맹군이었죠. 전쟁을 하고 미군이 결국은 이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 내용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 가면 아마 제 기억에 그 유명한 문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은 우리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이 적이 누구예요? 월맹군이잖아요, 베트남. 근데 그들과 싸우는 그들이 적인데 사실은 적이 우리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 부대원 안에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적은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적들이 나타나지요. 산발라, 토비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조롱합니다. 또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그들을 막아내야 되는, 그래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칼을 차고 그들을 막아내는 일을 하면서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5장 말씀에 들어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적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왜 원망을 하는가?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벽 쌓기를 하고 또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귀족들, 민장들, 지도자층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지. 우리는 가난한데 왜 당신들은 잘 사냐? 지금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나라도 가보고 부자 나라도 가보면 극명한 차이가 있죠.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게 부자는 한없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하고, 또 가난한 나라를 가서 보면은 이 지도자, 대통령 하여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불법이 많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을 하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못 살고, 너무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되지요. 미얀마 옛날 버마지요. 미얀마도 가서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땅에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답니다. 그 한 집을 들어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5분 이상을 차를 타고 가야 저택에 나올 정도로, 대문에서부터 5분 동안 차 타고 가야 돼. 그런 집들이 많다는 거지. 자,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지금 이제 또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부자들은 부자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즉 그 가난한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양식을 얻어먹고 살자. 또 3절에 보면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자. 또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세금을 바쳤다. 그리고 또 5절에는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종으로 팔아야 될 지경이다 등등.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게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너무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마음 속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 속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부자다.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나는 부자다.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나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폭우 때문에 이재민이 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하고 총회적으로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헌금합시다 하고 봉투를 나눠드렸죠. 액수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찔림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도외시해버리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한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그런 것을 보면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집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식량이 없다는 거죠. 땅은 있고 집은 있는데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왜 가난해지는가? 지금 밭도 있어요. 포도원도 있어요. 뭐 집이야 뭐 사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럼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으면 일을 해야지. 이것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자. 빚을 내서라도 이것을 곡식을 사 먹자. 그래서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아서 돈을 받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요. 또 돈 떨어지면 남은 땅을 또 팔아요. 그래서 또 먹고 살아요. 자, 조금 더 역사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땅 분배를 해줬어요. 12지파에게. 그럼 그 지파 안에는 또 가문들이 있어요. 가문. 그 가문별로 또 땅을 다 쪼개서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 자기 땅이 있었어요.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10년, 20년, 30년 흘러가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이 땅 분배를 받았는데 왜 그랬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게을러져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자, 그리고 곡식을 얻어먹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가난한 이유가 뭐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일을 안 해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고 좋은 나라고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복지 정책이 잘 되고 있지만은 저는 조금 불만스러운 복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일을 안 하는데 왜 돈을 주냐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청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이 일을 안 하는데 왜 돈을 줘요? 그 청년들을 망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이미 듣고 계시겠지만 어느 곳에 가서 알바를 해요. 뭐 알바해서 뭐 돈을 모으겠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아요. 실업급여를 6개월 이상 받습니다. 월급 못지않게 받아요. 그걸 가지고 한 6개월쯤 이제 받기 시작한 때 돈을 다른 데 쓰면 안 되니까 6개월쯤 끝날 때쯤 되면 여행 가요. 여행 가서 돈 다 쓰고 오면 또 알바를 해요. 저는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몸이 불편하다든지 정말 힘들고 어렵다든지 그런 청년들이 있겠죠. 그 선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일을 안 하는 청년들에게 돈을 주니까 청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기술을 안 배우는 겁니다. 저는 그건 참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야 돈이 아까운 줄 알고 전략도 하고 그러지. 생돈 주니까, 공돈 주니까 그거 가지고 엉뚱한 데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는데 왜 일을 안 해? 왜? 그 땅 팔아먹고 땅 저당 잡히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니 나중에 잡힐 것이 없으면은요 자기 자식들 팝니다. 예, 자기 자식들을 팔아요. 그래서 종을 삼아요. 그래도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자기들도 종 노릇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왜 힘이 없어요? 사지 건강하면 일을 해야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정하시죠? 네. 주신 만큼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일을 안 하고 좀 이렇게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잘못됐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소리를 지금 느헤미야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귀족들, 민장들, 지도자,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 고리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냐? 높은 이자를 받냐? 그거 잘못된 것이다. 자, 그리고 그 귀족들,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돌려보내라.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꽂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너희들은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어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랬더니 13절 중간에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예. 이 지도자의 말이 참 중요하죠.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금 귀족들,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당 잡고 고리를 취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 다시 돌려줘라.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그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이런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지도자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는 거죠.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부정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나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다.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부정부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귀족들이 그 말을 듣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문제가 뭐예요?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불법을 행했냐 안 했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감옥에 가고 뭐 또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청렴하면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국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대통령들이 다 부정부패하지. 이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잡고 날마다, 그것은 자기만 먹었겠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도록 풀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닭은 다 있더라고요. 뭐 소고기 안 먹는 나라도 있고 돼지고기 안 먹는 나라도 있는데 닭은 다 키워요. 성경에 보니까 닭도 많이 잡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총독이니까 잘 살잖아요. 또 아닥사스다 왕, 저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총독으로 술관원장으로서 임명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월급 받은 것도 많고 재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좀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이죠. 자,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고관 대작이죠. 높은 지도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가 이렇게 돕습니다.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건 좀 얌체 같은 기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굉장히 크죠. 네, 그것을 풀어서 매일 백성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은혜 주시면 제가 또 나눠주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멋있지 않겠습니까? 뭐 멋을 부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 저에게 복을 더 주세요. 또 나누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지요? 그럴지라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눌 수 있을 만큼 또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만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또 구제하고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뭐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왜 가난해지는가? 게을러지니까. 일을 안 하니까 가난해지는 거지. 그러나 부자들은 그런 탓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지도자답게 청렴하게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 제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건강하게 또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 사업장 안에 큰 은혜를 주셔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고 또 얼마 전 폭우 때문에 또 이재민이 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그 이웃들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지역사회를 잘 섬겨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베풀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신 축복을 또 나누는 느헤미야와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복을 더해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와 또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